출애굽기 22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건너가서 20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닭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버드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20절로 건너갑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누가 명령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두 가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네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네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오늘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일들,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또 공평하게 사회를 이루어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까지 이렇게 소소하게 신경을 쓰실까? 그만큼 이건 소소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언뜻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 혹은 고아나 가부에 대한 이야기, 힘센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그냥 곁에 붙어있는 곁가지에 불과할 뿐입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군대를 가진 힘센 사람 그 앞에는 군대가 중요하지 저기에서 가난한 고아 한 명쯤 지나가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 군대보다 고아 하나가 더 신경 쓰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권력자의 그 권세보다도 과부 한 사람이 눈물로 굶고 있는 것이 더 하나님의 눈에, 마음에 신경이 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2장은 사뭇 그런 이야기들로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을 때에 도둑질하면 소는 5배 갚고 양은 4배 갚아라. 또 어떤 경우는 또 2배 갚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몇 배씩 갚아라 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그 사람이 이자 한 20% 정도 붙여서 한 120, 양 한 마리에다가 조금 더 붙여서 갚으면 되지 4배씩이나 양을. 소는 왜 5배일까? 소는 매일매일 농사를 짓는 데 쓰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이 갚아야 되는, 그만큼 손해가 많아지니까 갚으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겠죠. 왜 이럴까요?
이런 법은 고대 근동지방의 다른 사회에는 없었던 법입니다. 갚는 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높게 갚게 한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22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뜻입니다. 제일 간단하게는 도둑질하지 말라예요. 십계명을 지키라예요. 그러나 네가 어쩔 수 없이 참 어떤 충동에 의해서 혹은 정말 가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가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하자. 그러면 너 4배 갚아라. 너 양을 훔쳐서 먹었다든가 네 식구들 때문에 그렇게 했다든가 할지라도 너 4배 갚아라. 왜 4배를 갚으라고 하나님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이 4배를 갚기 위해서 자기 몸을 팔든 자기가 어떤 노동의 대가를 엄청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든 간에 그 과정 속에서 도둑질하지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다 플러스 알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해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 거냐. 그 사람의 물질적인 손해만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항상 이 법 안에는 법 조문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이 적용되는 사람들의 심정과 마음과 동기와 생각과 그 결과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따져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참 하나님께서 단순히 법조문 하나 주고 시시콜콜 이거 지켜라 말라 이렇게 하신 것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 배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배우게 하시려는 그 세심한 배려가 숨어져 있구나. 오늘 22장에 제일 중요한 테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 테마는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테마인 거룩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4배 갚아라, 5개 갚아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모든 내용들이 다 거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간에 보면은 18절에 우리가 읽지 아니한 내용이 있습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이 전부 다 이웃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너의 이웃에 무당이 있다면 그건 살려둘 일이 아니다. 하나님 참 특이하게 말씀하셨죠. 다 모든 거는 거의 모든 내용들이 한두 절 빼고는 다 이웃을 배려해라,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이웃에게 손해 끼친 것 갚아야 된다, 갚되 배상 플러스 알파를 많이 해서 갚아야 된다, 그리고 제일 약한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 힘든 사람들 정성껏 너희들이 필요한 거 채워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쭉 하시다가 무당 죽여라. 그리고 이런 나쁜 데선 너희들 안에 절대 허용하지 말라. 이 전체 줄거리가 뭘까요? 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핵심은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거룩의 뜻이 무엇인가요? 만약에 묻는다면 거룩의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함 아닙니다. 혹은 정결함 아닙니다. 거룩에 제일 먼저 와야 될 개념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오늘 3배를, 4배를 갚고 2배를 갚고 5배를 갚고 하는 것이 깨끗함의 어떤 문제, 그것을 굳이 우리가 거기다가 갖다 붙인다면 붙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더 먼저 와야 될 개념, 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만약에 말씀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방 민족하고 다르다. 너는 안 믿는 백성과 다르다. 너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 너는 다르다. 왜 다르냐? 내가 다르니까 너가 다르다는 거야. 너는 내가 이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너는 이 가장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르게 사는 삶의 그 원리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세상과 똑같이 살면 네가 내 백성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달라야 된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구약에 주시고 나서 신약에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주셨을 때에 주님의 산상수훈은 이 구약의 모든 내용을 다 완성하는 내용들입니다. 없던 내용이기 때문에 완성한 게 아닙니다. 있는 내용을 완성해 주신 것이죠.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을 다 주셨습니다.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외에는 주님께서 새로운 계명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구약에 있는 것들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로 완성이고 어떤 의미로 구약은 완성되지 않은 채로 있었을까요? 오늘 거기에 제가 설명을 덧붙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약에서는 그 깊이를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니까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지키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들은 어느 정도는 알았지만 주님께서 설명한 그 정도까지는 몰랐던 것이죠. 예를 들어 너희가 진짜 살인하는 것과 입술로 살인하는 것을 너희들은 다르게 취급하지 않느냐. 정말 살인하는 것은 진짜 살인으로 여기지만 너 입술로 사람 죽이는 것은 살인으로 안 취급하는데 나는 똑같이 취급한다. 이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구약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렇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더 높은 기준을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이 정도 기준을 원래 법은 이만큼이지만 그러나 구약에서는 이만큼을 요청하셨습니다. 왜? 아직 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 오신 다음에는 원래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산상수훈에서 주님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이게 내가 원래 원하는 거다. 하나님이 내가 원래 원하는 건 이 정도다. 구약에서 내가 이만큼 요청했지만 이것도 그들은 지키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이만큼을 요청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높지 아니하면 그 뜻이에요. 높지 아니하면 나 결단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구약에 이만큼, 내 신약은 이만큼, 내가 지금 이만큼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아니 구약에 있는 내용조차도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데 신약에서는 더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저 어떻게 감당합니까? 라고 하신 그 산상수훈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될까요? 오늘 구약, 신약의 산상수훈 그리고 십자가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이해하려면 구약, 신약, 십자가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신약, 구약 이렇게 보는 내용입니다. 다시 우리는 거꾸로 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게 아니구나. 예수님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것이구나. 십자가가 그거구나. 부활이 그거구나.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구나. 그럼 내가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과해서 산상수훈을 와서 보고 읽고 주님 그분이 행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으로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거구나. 그리고 그 눈을 가지고 산상수훈을 가지고 구약을 다시 보는 겁니다. 22장의 그 눈, 이 장을 보는 내용입니다. 그럼 22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참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려고 애쓰셨구나.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구나. 이 구절 하나하나가 다 너 이웃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너 이웃에게 손에 끼친 다음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그 큰 죄다. 나를 모욕하는 죄만큼이나 큰 죄다. 손해배상해라. 손해배상하되 네가 풍성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손해배상해라.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르게 사는 것이다. 너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 땅에서 다르게 살지 아니하면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내 자식답지 못하다. 따라서 오늘 22장에 보면 우리는 다시금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걸어가시니까 나도 거룩해야지.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또는 어떤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 개념이 이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이웃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내가 쉽게 무시할 대상들과의 관계조차까지도 거기에 거룩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로 볼 때 거룩은 수직적인 관계만이 아닌 수평적인 관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내용이 뭘까요? 두 가지예요. 이 전체는 거룩의 개념이 이렇게 테두리가 있다면 그 안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평과 긍휼입니다. 공평은 바로 네가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그걸 갚는 게 공평입니다. 또 하나의 공평은 가난한 자가 너무 낮게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돌봐서 올려주는 게 공평입니다. 내가 부할 경우에는 그 부를 깎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그 공평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이 공평 안에는 긍휼이 있어요. 어떤 긍휼이 있어야 될까? 이 긍휼은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 특별히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이 강렬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강렬합니다. 나의 누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참 끔찍한 말씀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요? 여기 보면은 21절 부분 이방 나그네도 나오고 22절이면 과부와 고아가 나와요. 그러면 그들은 결국은 이 세 대상입니다. 그들을 해롭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호소할 데가 없어요. 왜 호소할 데가 없을까요? 재판장을 찾아가도 돈 많은 사람 편들어 줍니다. 지도자를 찾아가도 자기들하고 가까운 자기들에게 이익을 주는 부자들 편들어 줍니다. 할 수 없이 그들은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 듣고 무서운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겠다. 그리고 너의 자식은 고아가 되고 너의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아까 제가 전 부분에 말씀한 내용처럼 권력자를 향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과부와 고아를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들을 관심 있게 보시고 거기에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이 나몰라라 하면, 그리고 권세자들이 함부로 대하거나 오히려 빼앗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서 찾으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은 동시에 이들을 향한 긍휼은 이들을 향한 진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관심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내가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구나. 그게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러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해롭게 하지 아니하고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도와줄 수 있는 한도에서 내가 도와주고 베풀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무슨 내용일까요? 이웃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오늘 그것이 이 거룩 안에 거룩한 공평함, 거룩한 사랑, 거룩한 공의, 거룩한 긍휼, 다 거룩한 것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평을 베풀 때 다르게 베풀라. 사랑을 하되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할 줄 알아라. 내 백성이다. 이게 내가 원하는 백성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위에서 다르게 사셨고
죽으심도 다르게 죽으셨고, 부활도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다른 부활을 경험하신 것은, 부활의 자체가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거니까 다를 수밖에. 다르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르게 살아갈 수 있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는 다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살 수 있을까? 주님께 물어보시고, 주님 신뢰하고 의뢰하고 주님께 간구하면 오늘 하루도 집에 있을 때에도, 혹은 잠시 어떤 활동을 할 때에도 다르게 사는 게 뭘까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죽은 인생 살려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 땅에서 그냥 흘러 똑같이 살다가 죽을 인생 이제는 다르게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다르게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다르게 살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의뢰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여 이 어려운 세상 다르게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다르게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길, 공평도 세상 사람들의 공평과 다른 공평,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 다른 거룩한 사랑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다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다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다름을 오늘도 추구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 예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